삶의 나침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대리인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종로로 타던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겨울에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겨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장하사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회개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은혜를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의 믿음을 얼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공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조정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깨달아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내 이웃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손과 발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길고 긴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 교회도 함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변함없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사오니 저희의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전율하고 신뢰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과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실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4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로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는 기다림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로 시작하는 기독교의 교회력, 바로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이 놀라운 일들,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전혀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이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에 달려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서만 완성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 그 삶을 따라가야 그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됩니다 라면서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와야 안 됩니까? 뭐 나는 할 거 없습니다 하고 다 손 놓고 그냥 내게 주어진 주님이 요구하신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그는 그릇된 믿음입니다. 그는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 놓고 갔는지, 이것이 성경의 비유로 많이 나타나죠.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의 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종된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종된 삶을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서만 완성된 나는 마라나타 기다림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일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분의 가르치신 그 일들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나군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게 아닙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나군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다고 바로 나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기다리며 그들은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그들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또 다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무슨 신앙으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요청받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목적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과 같은 그 길을 율법을 순종하고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거기에는 보면 자신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딱 하나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유.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값진 자유만 하나 딱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광야의 고달픈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듯 호요시감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고 언제 유목민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뒤를 칠지 언제나 긴장을 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늘 마실 것 먹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광야에 살면서 배부르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자유의 삶이 주어졌지만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표백되어 가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내 인생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아가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천당을 향하여 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이 살아내신 십자가의 길을 힘을 다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보면 그 길이 내가 걷는 길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길을 그 광야의 길을 다 걷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모세는 그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40년을 걸었지만 여러분 발이 부르튼 자가 있습니까? 의복이 헤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굶어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가나안을 기다리지 못하여 원망하고 투정하고 고집 부리다가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부러졌습니까? 손이 부러졌습니까? 하며 그 회고하는 기록을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이게 신앙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지금 살아가는 광야의 이 여정입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에 참 1절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확 와닿아서 이 1절 말씀을 보고 제가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고는 이 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히브리어에는 영어 언어적 표현으로 최상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예를 들어서 good 하다가 best 이렇게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그런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용어를 자주 썼죠. 내가 진실로 그냥 진실로 한 번 하는 거나 진실로 두 번 하는 거나 뜻은 똑같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하면 거짓 없이 그냥 이르는 건데 거기다 진실로 한 번을 더 더합니다. 그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게 반복되는 용어가 잘 없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못했다. 하나님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참 굉장히 단순한 표현 같지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을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있는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안 기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얻으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 복권 하나 사놓고 당첨되기를 막 기다리고 기다려서 당첨됐다. 그걸 얼마나 신앙이 아니지요. 이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다른 거 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기다렸더니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면서 살고 그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기가 어느새 자기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한 삶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든든한 바위 위의 삶, 반석 위에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그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반석 위에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어느새 빠져나와 있고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다림, 여호와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귀를 통하여 들리신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기다림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모든 평소의 일반적인 모든 우리의 일상이 감사할 수 있고, 그 신앙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다림의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내 나라는 존재가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거기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진정한 믿음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깊은 기도와 긴 기다림을 통한 숙성이 일을 완성해냅니다. 기다림 없이는 모양은 비슷해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숙성되지 않으면 겉보기는 같지만 나중에 뭔가 달라집니다. 이제 설이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에게도 부탁하고 저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설 되면 떡을 빼잖아요. 떡국떡을 빼잖아요. 그거 이제 뭐 좀 있으면 점심이라서 여러분 배고플까봐 좀 조심이 됩니다만은, 그 쌀로 만든 조청에다가 그 쌀을 또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 먹으면은 그 따뜻할 때 먹으면 별 표시 안 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방앗간에 가면 늘 그러니까 방앗간 주인이 또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떡 푹 지어주이소. 여러분, 떡국 뺀 떡을 제대로 안 지으면 떡은 잘 빠집니다. 썰어도 문제 없습니다. 별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국을 딱 끓이면 표시가 나죠. 그래서 한때 저희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는 막 그 떡 빼는 데 가면 방앗간에 저희들은 그 막 하루를 그냥 떡 하나 빼는 걸로 막 온 하루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따라가서 떡 쭉 빼고 가위로 턱 자르는 게 신기해가 구경하고 있으면 턱 자르면 큰 다라이 물통에 턱 빠지면 또 건져서 놓고 그걸 옆에서 하는데, 이거 방앗간에서 막 뭡니까 막대기로 막 그 쌀가루 익은 걸 막 이게 넣으면은 떡이 쭉쭉 나오는, 요즘에는 다 뭐 방앗간에 자동으로 다 합디다만은 썰어주기도 또 다 자동으로 썰어주는데, 그때는 가지고 와가지고 살짝 말려서 썰고 했네. 그 방앗간에서 내 이제 떡 먹고 난 이후에 할 때는 잘 모르니까 명절날 이제 떡을 또 끓여 놓으면 떡이 덜 진 떡은 푹 퍼져가 국물이 탁하고 떡에 찰기가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 떡이 푹 익고 안 익고 뜸 지우는 시간은 거의 한 5분 정도. 푹 익도록 뜸을 지우는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뒤에 많이 밀렸다고 급하게 떡을 빼면 그의 설날 떡국은 베리뿌립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다려서 푹 익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여 했다고 바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 딱 했다고 해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긴 숙성의 시간, 푹 있는 시간, 뜸이 푹 드는 시간. 제가 커피를 잘하는 줄은 이제 온 교인이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커피를 먹는 건 똑같습니다. 커피 한 잔 내릴 때도요, 그 커피에 그냥 물 대충 부으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 잠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초 정도로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무릎으로 맞춰서.
그러면 아주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그냥 뭐 뜨거운 물 부으면 되지 않고 대충 부으면 그 커피에서 나오는 향기와 맛을 다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뜸 들인다. 뜸이 푹 져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음식에는 뜸이 들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의 가치를 형성할 수 없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만났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다. 제대로 된 걸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보기엔 똑같습니다. 떡을 빼놔도 모릅니다. 색깔도 똑같고 그냥 먹으면 맛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물에 넣고 딱 끓여보면 표시가 납니다. 커피도 딱 내려놓으면 색깔도 똑같습니다. 향도 비슷합니다. 맛이 보면 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 뜸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다림에 있어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름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바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하여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들려지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해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은 주여 해놓고 주인님 했는데 기도의 내용 속에는 주인을 설득시키고 주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기다림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내 주장과 내 마음이 그냥 주인을 움직이려고, 주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에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는 사실 없죠. 주님이 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이 삶이,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상전에 대한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귀를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내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은 듣든 안 듣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종이 귀를 바짝 쫑긋 세워서 듣도록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반대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삶의 방향이 세속적인 영화, 자기 자신만을 치장하고 자기 자신만이 옳고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교만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자,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이런 자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의 자세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는 주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나이다 이 표현입니다. 왜? 주님이 종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종은 귀가 뚫릴 때에야 상전을 영원히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21장 6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나는 당신에게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옛날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종살이 하는 기간이 끝나서 자기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겠는데 밖에 나갔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입었던 큰 은혜가 종이지만 주인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에 그 종이 주인님 나는 자유인으로 밖에 가서 살지 않고 주인님을 평생 모시고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내쫓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후회하지 않겠나? 정말 내 종으로 영원히 살겠나? 라고 말할 때에 예, 내가 주인님과 내 처자들을 볼 때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인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여기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대 시대지 오늘날 누가 이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상전이 그 종을 데리고 가가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나를 내가 해방해서 자유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종으로서 살겠다고 내한테 거듭 약속을 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그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이 종 귓바퀴 있잖아요. 이 귓바퀴를 그 집 문설주에다 대고 뾰족한 송곳으로 요 귀, 우리가 귀걸이 할 때 딱 뚫듯이 이 귀를 문 지방 그 나무에다 대고 찔러가지고 관통을 시켜서 딱 찌릅니다. 피가 나겠죠. 물론 요즘 귀걸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아프게 그냥 따끔하게 한다는데 고대에는 그런 건 없었지만 상징적인 행위로 이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찔러서 관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귀를 뚫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평생을 섬긴다는 마음은 바로 귀 뚫림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는 이제 평생토록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받아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행위입니다.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주여라는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귀뚫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재판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귀뚫림을 받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는 듣고만 살겠습니다. 이 의미.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10분을, 20분을, 30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귀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고역이고 괴로움을 싣지만 희망이요 살아있음의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귀가 뚫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말을 하고 내 목소리를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아버지 앞에 내 귀가 열릴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이 자세는 다윗과 같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손과 발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과 또 기다림이란가 뭔 상관이 있을까? 제가 이 가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장이 이 에봇을 만들 때 제사장 이 옷 맨 끝에 옷 맨 끝 안에 석류 모양으로 술을 넣는 그 옆에다가 술을 달아서 순금으로 방울을 쭉 달게 되어 있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옷 전체에. 왜 그렇게 다르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그 신호 뭐냐면 이 방울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 이 옷이 조금만 흔들려도 맨 끝단에 있기 때문에 딸랑딸랑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이 순금이기 때문에 되게 경쾌하고 요란한 소리는 아닙니다. 금 자체가 쇠가 무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쇠 소리가 굉장히 은은하게 순금 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떨렁떨렁함이 납니다. 그 뭐냐?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가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사람도 죽습니다. 이거 그럼 낭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단단한 긴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과 대제사장 간에 연결하는 것은 이 끈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고 튼튼한 줄을 묶어놓고, 그래서 줄이 움직이기도 하고 딸랑딸랑 소리 나면은 줄을 느슨하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한 30분, 1시간 지나도 소리가 안 나. 큰일 난 거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그 동아줄로 죽은 제사장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하나님 앞에 죄 속죄함을 받지 못했다는 매우 우울한 한 해를 이스라엘은 보내요. 바로 이것이 허리에 묶고 들어간 줄을 당겨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이럴 때, 바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방울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저 방울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밖에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니까 귀를 기울여서 방울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깃을 들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죄 용서를 선언하며 그때 방울 소리를 다시 내며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치고 밖으로 나와서 그 대제사장이 첫 번째 외치는 한마디가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찬양받으실지어다. 그래 되면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대속죄일 잔치. 이 방울 소리, 제사장이 들어간 후에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방울 소리는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 요란한 방울 소리로만 시끄럽게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펼쳐놓고서도 내가 말씀을 읽을 뿐이지 그분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쪼개고 있으면 그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이 성서주일에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이 나를 쪼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쪼개는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종과 주인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다림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의해 나 자신이 쪼개지는 순전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쪼개는 부흥사가 능력 있는 부흥사가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히 쪼개진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애국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희망 중에 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기다리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곧 오신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바로 그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다림도 서로를 향하여 섬기면서 서로를 향하여서도 기다려줄 줄 아는 이 기다림도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동안 감사합니다. 성서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신앙임을 잊지 않도록 잡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